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1절 말씀이 이제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 부사는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을 연결해 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죠. 그래서 앞에 나오는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과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연결해 주는, 이어주는 그런 의미로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내용과 뒤에 나오는 내용을 이제 서로 연결해서 그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앞에 나오는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경지에 사도 바울이 이르렀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남들이 쉽게 이룰 수 없는 큰 업적을 사도 바울이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 나를 본받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율법의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사실 사도 바울은 율법적으로 보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경지에 이르렀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죠. 당시에 이제 유대교로 이제 개종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자녀들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부모가 유대교가 아니었다가 유대교로 개종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이제 순수한 유대교 혈통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모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렇게 순수한 유대교 혈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유대교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그 부분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랑거리가 되어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부모만이 아니라 그 조상 대대로 정통 그런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족속이었다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조상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그런 가문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보면 그건 역시도 사도 바울에게 자랑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은 베냐민 지파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호, 이제 야곱의 그런 12 아들들이 이제 이스라엘 국호를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사람 누굴까요? 바로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베냐민만 바로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이었죠. 근데 그 사울이 여러분 누구 지파였습니까?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이후에 이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남북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때 10개의 지파가 이제 북쪽 북이스라엘에 속하게 되고, 이제 2개의 지파만 남유다 쪽에 속하게 되는데, 그때 남유다 쪽에 속했던 지파가 어느 지파죠? 바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교의 혈통을 이야기를 할 때 북쪽의 이스라엘 10개 지파는 어떤 의미에서 정통 유대인의 그런 혈통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남유다에 속했던 유다 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만 정통 유대교의 전통을 이은 그런 지파로서 인정을 받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유대교의 정통을 잇는 그런 지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면에서 보면 그것 역시도 사도 바울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태어난 곳은 어디인가 하면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 지금 이제 그 위치로 보게 되면 이제 튀르키, 지금이 옛날 터키라 그러죠. 지금 이제 튀르키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속해 있는 그런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이제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는 헬라 문화권 속에 있었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어떤 언어를 사용했는가 하면 헬라어를 사용했고, 또 헬라 문화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외국에 살고 있었던 그런 유대인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헬라 문화 속에서 그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정통 이제 히브리어를 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제 자녀들에게 이 유대교의 이제 전통을 가르쳐 주고 또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 이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히브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생겨난 성경이 어떤 성경인가 하면 바로 70인역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이 이제 태어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그런 유대인들이 성경 말씀을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번역한 것이 바로 70인년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히브리 말을 할 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헬라 문화권이었던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히브리어를 능숙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 부모에 의해서 히브리 교육을 받고 자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건 역시도 사도 바울에게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히브리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도 바울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율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데, 사도 바울은 또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대교에 있어서 가장 해악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유대교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고 박해하는데 앞장을 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앞이 창창하게 보장된 그런 유능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유대교에 있어서 앞날이 보장된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율법에 있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인해서 그 율법에 의해서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건 역시도 사도 바울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말씀을 드렸던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그 사도 바울을 돋보이게 만든 그런 요소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배경들, 또 그가 누리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부러워했고 또 닮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랬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대지상에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그런 도시인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후 그는 총망받는 유대의 율법 학자에서
유대인들에게는 변절자로 인정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그 다메섹으로 가기 전까지 철저하게 유대교에서 인정을 받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변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잡아 죽여야 되는 변절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시대를 이제 보내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 갑자기 변절해서 친일의 앞장을 서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독립운동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죽여야 되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바로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변절자였고 가장 먼저 처리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입니까? 또한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자신을 이제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회심했다라고 하면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니, 엊그제까지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회심해서 나하고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니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혹시 저걸 우리를 속여가지고 우리를 잡아오기 위한 그런 수단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인정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저쪽에도 속하지 못하는 미운 오리 새끼의 그런 역할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을 하실 때 한 번도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생애를 보낼 때 그 사도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그런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미운 오리 새끼처럼 여기도 끼지 못하고 저기도 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었던 그 삶이 어떤 삶보다도 더 나은 삶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랄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실하게 그 믿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삶을 자신이 너무나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좀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는 율법주의에 붙잡혀서 그리스도를 따르기보다는 율법주의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에 붙잡혀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있는 그런 향락과 또 유행과 그런 쾌락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빌립보 교회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온전히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한편에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그런 향락과 쾌락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율법주의를 쫓아가는 사람들도, 또 로마의 세속적인 문화를 쫓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눈에서는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그런 눈에서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존중하는 삶이 아니라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또 먹고 사는 것을 그저 최고의 가치관으로 여기면서 그저 먹고 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우리의 이런 목표가 또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복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적으로 형통하고 또 더 많은 물질을 누리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혹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사도 바울이 아마 눈물 흘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가치관이 뒤섞여 있는 곳에서 비록 지금은 약하고 또 병들고 유혹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는 낮은 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늘나라에 내 정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세상의 가치관이 판을 치는 이 쌍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1절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세 가지로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하게 되죠. 그 전도 여행 가운데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마가라고 하는 그런 사람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나바와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되는데 원래 계획이 없었던 그런 유럽, 그러니까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지역으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는가 하면 바로 자주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귀신에 들려서 점을 쳤던 소녀,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갇혔던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가족들, 그렇게 해서 바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언제인가 하면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시에 바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로마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에게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게 되죠. 그래서 로마의 감옥 안에 지금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그 시점하고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시대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 처음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을 때로부터 지금 편지를 쓰기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가 하면 무려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지만 처음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을 때보다는 10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형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형제라고 하는 것은 아델포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가 자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자매라고 하는 아델페라고 하는 단어도 자궁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같은 자궁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친형제 자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같은 자궁 안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 자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굉장히 가까운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죠. 근데 우리가 너무나 그 의미를 모른 채 그냥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같은 자궁 안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너무나 가까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과 같은 부모에게 태어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같은 자궁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의미는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궁 안에서 함께 태어난 그런 형제 자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뭐가 됐습니까? 친형제 자매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혈육의 친형제 자매보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더 가까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들을 여러분 얼마나 자주 만나십니까? 어느 때는 1년에 뭐 한두 번 만나기도 여러분 바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나잖아요. 뭐 또 예배 이렇게 수요일에 오시는 분들이 일주일에 뭐 두 번, 세 번씩 이렇게 자주 만나는 것을 보면 어떤 육신의 친형제 자매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바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사랑하는 형제 자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 빌립보 교회 한번 성도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의 시간 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10년의 시간 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여기 부목사로 있지 않았습니까? 부목사로 한 8년 이상 이제 있다가 이제 개봉교회 가서 이제 3년의 이제 부목사 생활하고 저희 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3년의 짧은 시간을 제가 이제 다른 교회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거기에 제가 다 아는 사람이었을까요? 보니까 처음 있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처음 이렇게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시는 그런 분들이 제가 담임으로 왔을 때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3년의 시간도 그 정도로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10년의 시간이 지난 이쯤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지금이야 뭐 전도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시기니까 뭐 3년 전이나 뭐 지금이나 그렇게 별로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사실 이 당시는 여러분 막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막 부흥하던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러면 10년 전에 빌립보 교회와 지금 10년 후에 빌립보 교회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엔 사도 바울이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단어죠. 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나의 기쁨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가 하면 카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어떤 뜻인가 하면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혹시 이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조금 한 뭐 5년 10년 전에 이제 유행했던 그런 여성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 이름이 뭔가 하면 카라라고 하는 그런 여성 그룹이 있었는데 아시는 분 계신가요? 성도님들은 전혀 뭐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제 모르시는데 그 아이돌 중에 이제 카라라고 하는 그런 그룹 이제 여성으로 이제 구성된 그런 그룹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카라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지은 이유는 아마 그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들이 기뻐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쁨을 주는 그룹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아마 카라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그룹이 노래가 굉장히 막 신나는 그런 노래를 불렀거든요. 막 어깨가 막 듣다 보면 막 절썩거리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신나는 그런 노래를 불렀던 그런 그룹인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카라가 부르는 그 신난 노래를 우리가 따라 부른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런 기쁨의 경지에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요? 그 그룹의 노래를 막 우리가 따라 부르고 막 함께 막 그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런 기쁨의 경지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아무리 그 노래를 따라 부르고 그 노래에 신이 나서 춤을 춘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과는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그런 기쁨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이고 훨씬 깊은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을 사도 바울이 지금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그 열매 중에 두 번째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 실학의 열매죠. 그 실학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카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1절 5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자,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았던 바나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구브로 섬을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이제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 어떤 도시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 제일 먼저 찾았던 곳이 어딘가 하면 유대인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회당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 있는 이방인들과 또 기독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쭉 그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의 과정들, 또 사사 시대, 또 왕정 시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와 같은 시대,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셨던 그런 모든 일들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러분, 그 회당의 주를 이루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율법을 신봉하는 유대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그 복음이 이런 유대교를 순종하는, 율법을 순종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이 바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니 그렇게 사도 바울을 향해서 시기를 품었던 유대인들은 그 지역의 그런 경건한 귀부인들과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사도 바울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 내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두 사람이 이제 어디로 가게 되는가 하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도시에서 쫓겨나서 어려운 가운데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그들에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 우리가 선교사로 어디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도시에서 막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도시에 쫓겨나서 어려운 가운데 다른 곳으로 어쩔 수 없이 이제 피나듯이 도망갔다고 하면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쫓겨났어 그러면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상황적으로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기쁨은 어떤 세상적인 관점에서 오는 그런 기쁨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내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여러 가지 것들을 얻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부르는데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이 많고 또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바나바가 거의 쫓겨나다시피 하며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늘로부터 넘치는 그런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런 기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그런 기쁨을 주는 교회였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를 성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면류관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 면류관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두 개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디아데마라고 하는 그런 면류관이 있고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그런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제 전자는 어떤 의미의 그런 면류관인가 하면 임금이 쓰는 왕관, 그것이 바로 디아데마라고 하는 면류관의 의미이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의미인가 하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면류관은 경기장에서 이제 경기를 하면서 우승한 사람들에게 쓰여주는 월계수관 같은 그런 의미의 그런 면류관을 의미하고, 또 어떤 이제 잔치를 베풀게 되었을 때 많은 손님들이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손님들 중에서 가장 귀중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그런 관이 바로 면류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하고 있었던 그런 선수들이 그 운동 경기를 통해서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승을 차지한 그 선수는 어떻게 합니까? 가장 높은 데 올라가서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마치 운동 선수가 운동 경기에서 우승을 하고 상을 받는 것처럼, 면류관을 쓰는 것처럼, 내가 신앙의 경주를 다 마치고 나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상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그때 자신의 머리에 면류관을 쓰는 것보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빌립보 교회가 제 면류관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부족하고 뭐 율법주의자도 있고 여전히 세상에 그런 욕망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신을 통해 세워진 그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면류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벌어질 때 그것을 면류관을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잔치에 내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면류관이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또 기쁨과 면류관처럼 여기는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의 바람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절 하반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는 하늘의 시민권을 두었던 사람들,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바로 주 안에 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은 바로 서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서다라고 하는 단어가 스테코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전쟁 중에 자기 편에 다가오는 적을 막기 위해서 진지를 구축하고 지키는 그런 군인들에게 쓰였던 그런 단어입니다. 예전에 보았던 영화 중에 멜 깁슨이 주연했던 패트리어트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1776년에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이제 미국의 독립 운동을 배경으로 이제 만들었던 그런 영화인데, 거기 보면 이제 독립하려고 하는 독립군과 이제 영국군의 그런 싸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었는가 하면 양편이 이제 서로 섭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이제 총을 겨누고 있죠. 그리고 총을 발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총이 맞고 쓰러집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줄에 있는 사람들이 또 나와서 총을 겨누고 또 총을 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 쓰러지면 또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그게 옛날에 이제 전쟁의 방식이었죠. 그런 배경을 지금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이 영화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으로부터 25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일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군인들이 한 줄로 서서 그렇게 전쟁을 치르는 그 같은 모습이 최고의 전술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2000년 전 로마 군인들도 그렇게 전쟁을 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줄이 무너지면 뒤에 있는 그런 전우들, 또 그 뒤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군인들이 서서 앞에 있는 적군을 향해서 전쟁을 하고 또 싸워서 이겨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 모습을 지금 머리에 그리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그러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도시였고, 로마 제국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도시였고, 로마의 문화에 물들지 않으면 저급한 삶이라고 그렇게 낙인 찍혔던 그런 도시가 바로 빌립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도시의 한복판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주 안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얼마나 세상의 문화가 발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를 여러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자와 같이 사단이 문화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또 세상의 풍조와 유행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군인들이 적군을 향해서 그렇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그렇게 싸움을 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이 주 안에 서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그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를 서서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주변의 사람들이 그 문화를 가지고 세상의 그런 유행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켜나감으로 믿음을 지키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가 주 안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에 나눴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부릅니다라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은 또 물으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주님께서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말리면서 예수님께 대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나눴죠.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지금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 안에 서 있는데 그것을 지금 넘어뜨리려고 나를 미혹하고 있다, 또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6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런 영적인 싸움을 한 후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도 또 다 싸운 후에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서 있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은 우리에게 서 있는 것이 힘드니 자꾸 앉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앉아 있는 것보다 누워 있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결국 우리를 세속의 가치관에 물들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난파선으로 만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 안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가 때로는 지치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 있을 때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굳은 결심을 하고 서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의 능력으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 있겠다고 혀를 깨무는 심정으로 굳은 결심을 하면 그럼 그 어떤 것들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주 안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기에 성령님을 초청하고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주 안에 서 있을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대상, 기쁨과 면류관으로 여겼던 대상은 바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대상, 기쁨과 면류관으로 여겼던 것은 사람이 아니라 내 욕망을 이루어주고 나를 돋보이게 해주는 것일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실망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과 기쁨의 대상으로 삼고 면류관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생각하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주 안에 서 있기를 그토록 간절하게 바라는 바울의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때로는 그 넘어지게 함을 이기고 나아가지만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서 있는 것보다 넘어져 있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옵나니 예배에 서 있게 하시고 기도에 서 있게 하시고 말씀에 서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 말씀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기도에 서 있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